봉독드린 말씀은 빌립보서입니다. 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는 주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구원의 절정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예수님의 장상 분량이 충만한 지경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되는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단순히 구원받은 것으로만 하나님께서 족하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야 한다. 닮아야 한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자주 언급을 했습니다. 육신에는 생명이라고는 없다는 겁니다. 육신에는 생명이라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죄의 성품입니다. 그것은 생명이라고는 없습니다. 선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마귀의 사망, 죄의 탐욕, 악과 하나님의 진노뿐입니다. 부디 이제는 또다시 여러분 성품을 두려움으로 보고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령은 빛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여러분들의 육신을 비추십니다.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은혜를 놓치게 되면 성화되는 것은 사지정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율법은 육신에 있는 죄를 정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에는 죄밖에 없다. 그런데 그 죄를 정죄하는 율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정죄하면은 죄가 반항하는 겁니다. 소위 살아나서 반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무엇을 일으킨다? 온갖 정욕을 일으키는 겁니다. 각양 탐심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육체의 모든 일을 행하게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끊임없이 육체의 모든 일을 위해서 근심 걱정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교회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그래야 살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야 행세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나 육신에는 생명이라고 없어요. 선이라고 없다고 그랬죠. 이미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이미 율법의 종들 여러분이 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죄가 살아난 겁니다. 죄가 탐욕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상 폭로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죽게 만듭니다. 탐욕을 일으켜서 필경은 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었는데 계속해서 더 견고한 죽음으로, 더 깊고 넓은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어버리는, 완전히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적용에 차비하는 것이 바로 죄의 정과 욕이다, 탐욕이다 하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 나는 또는 너는, 세상은, 가족은 이미 전적으로 연약하다 그랬죠. 전적으로 무능하고 그리고 죄인입니다. 항상 죄만을 범하는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성입니다. 철저하게 죄의 종이 되었다고 그랬죠. 마귀의 사망, 죄의 탐욕의 종이 돼 육체와 세상과 사랑과 정욕, 쾌락만을 위해 사는 겁니다. 이거 빼면 여러분들 산다고 하겠습니까? 육체를 위해서 합니다. 세상을 위해서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합니다. 정욕을 위해서 합니다. 쾌락을 위해서 합니다. 동물을 위해서 합니다. 식물을 위해서 합니다. 오정함을 위해서 합니다. 그거 빼면 없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죄롭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중시킬 뿐인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진면목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진면목이고 우리 육신의 진면목입니다.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이 세력을 완전하게 소위 충만하게 담아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육신에 있게 하신 그의 뜻은 먼저 예수님과 그의 죽음의 고난과 부활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신성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인성으로 충만하신 사람으로 오셔서, 그러니까 성육하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신 겁니다. 율법 아래 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죄 정하심을 입은 겁니다. 육신의 죄 정하심을 입으신 겁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육신의 죄 정하심을 입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하심인 겁니다. 죄를 맛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성의 모든 충만입니다. 육체에 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들 육체에 여러분 마음이 가하고 있다. 여러분의 성품이 가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다 가하고 있다? 악한 성품만, 타락한 성품만 가하고 있고 전적으로 무능한 성품만 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옛사람은 주님과하고는 같은 동일한 사람일지라도 전혀 다른 사람인 겁니다. 이해가시죠? 주님은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고 우리는 무능하고 악하고 타락한 성품으로 충만한 사람. 무섭습니다. 친히 육신에 처하신 겁니다.
주님 맛보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처럼 되신 겁니다. 우리를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인 겁니다. 고난을 겪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지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티끌도 욕심을, 사욕을, 탐욕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신 겁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가 있으셨던 겁니다. 그곳에서 죄와 육신이 영원히 맺어진 겁니다. 또한 죄에 속한 사람, 육체, 세상, 정욕, 십자가에 영원히 못 박혔습니다. 정죄직분은 율법도 십자가에 영원히 못 박혀버린 겁니다. 완전히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우리 주님이 되신 겁니다. 구속사역이 마침내 영원히 성취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끔찍한 고난 가운데서도, 죽음의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겁니다. 원망하지도 않으시고, 바로 우리들 죄 때문입니다. 세상 죄 때문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까지 해주셔서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운명하신 겁니다. 이로 인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셔가지고 장하다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그 말씀 하셨을 겁니다. 너야말로 진짜 장한 내 아들이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고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적에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요단강에서 성령 요한의 침례를 받으실 때 그런 말씀하신 겁니다. 수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셨는데 어렵다 하심을 입으신 겁니다.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으신 겁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참 부활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부활이 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로 다 받으신 겁니다.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주님 믿지 않으면 심판의 왕으로 지금 임하고 계십니다. 구원주가 되시는 아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맛보셨으므로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온전케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온전하지 못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님을 온전케 하셨다. 온전케 하셨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죽어야만 온전케 된다. 완전히 희생이 되어야만, 희생 제목이 되어야만 온전케 된다. 영광과 존귀로 간서신 예수님이 되신 겁니다. 부활하셨고 영광과 존귀로 간서신 예수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지금 노인네들 위기라고 내가 가끔 말씀하잖아요. 안 죽을 겁니다.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목숨, 자기 몸, 돈, 그리고 정과 욕을 채우는 그것만 딱 잡고 있다. 동원이 죽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우리 아이들도 고난을 그렇게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람이신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어느 누구도 천사랄지라도 죄와 죄의 지은 육신을 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완전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아들 하나님 외에는 아들 하나님께서 사람 오셔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결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그 사역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와 연합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몸된 교회와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그리스도처럼 되어가지고 그의 형상을 본받아 그와 같은 영광을 얻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놀라운 복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누구처럼 되게 하신다. 아들 하나님처럼 되게 하신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시키셔가지고 절대적이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동안 믿음의 시련과 함께 우리가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는 자주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바로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고난을 겪어야만 육신이 정복돼 비로소 성화가 되면서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이에 참여케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시련은 바로 연단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는 이 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겪는다고 할 때 근신해라, 믿음의 시련을 여겨라.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너희들이 되도록 해라. 자기 짝을 치고 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도록 해라.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거기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만이라도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나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십자가 형사 제사장 여러분 됐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들이 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예수님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알고 얻기를 힘써야 한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했을 겁니다. 학생 또는 연구원, 아마 대표적으로 연구원, 스타, 선수에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자신이 공부하는 전공 분야에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연구원들, 자기가 전공하는 분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박사는 특별합니다. 스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재능을 그렇게도 보물처 먹일 수 없는 겁니다. 한번 스타, 유명한 스타 되어 보십시오. 상상을 초월하는 복이 그리 되는 겁니다.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겁니다. 돈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외에는 다른 것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자식을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겁니다. 오직 그 분야에 대해 마음과 생각을 두고 모든 것을 알고자 하고 또 모든 것을 얻고자 할 겁니다. 바로 능력입니다. 저의 실력이에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은 겁니다. 일심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 분야 안에서 그 분야 안입니다. 발견되기에 전념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분야의 전문인이 되는 겁니다. 그 분야의 스타가 되는 것이고 그 분야의 유명한 선수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람이 어학 박사라면 저 사람은 어학 박사야. 그 사람의 우수를 보고서 그저 어학 박사가 된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을 한편은 평가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찾아가요 안 찾아가요? 응?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청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하는 분야를 보고서 그 사람을 발견하는 겁니다. 찾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하는 겁니다. 동방박사 별을 봤습니다. 희한한 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세 사람이 그 별을 따라서 마침내 그 별이 멈추는 곳에 도달한 겁니다. 누구를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은 복을 받았습니다. 엎드려 절였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사개오가 그렇지 않았습니까? 키가 너무 작은 겁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도무지 도대체 예수님 누구신가?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고자 한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급히 뽕나물 위로 달려 올라가서 아마 오시는 예수님을 묻게 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한편 역사적인 사건이다. 우리도 그 은혜에 참여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기가 전공한 분야를 귀하게 여기면 그 분야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자신이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는. 이거 조금만 하면 나 박사 돼. 그럼 유명한 사람들.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안 해본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소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함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제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겁니다. 경험적인 겁니다. 자신과 다른 사람이 자신이 그 분야에서 전문적인 사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발견하고 그 사람을 찾게 되고 또 찾아가되고 그야말로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대인 일평생 살면서 세상적으로라도 이 은혜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내가 전문 분야 되보겠다. 심지어는 여러분도 운동에 될지라도 말이지. 내가 이 분야에서는 한번 자랑스럽게 한번 돼보겠다. 지금 여러분들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컴퓨터, 영화, 그리고 핸드폰, 그리고 직접 여러분들이 경기를 하는 겁니다. 운동도 하면서. 그 분야에서는 많이 아는 곳으로 자신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 불리면 오늘 무슨 뉴스가 나왔더라? 벌써 박사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인정받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세상적인 것으로, 육체적인 것으로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또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자신이 그 분야 안에 있는 사람임을 발견하고 인정하면은 무섭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스타를 인정하면서 추정한 멤버들이 막 수십만, 수백만 돼보세요. 대단하죠? 막강한 권력과 막강한 부와 정말로 존경과 영광을 한 몸에 받는 겁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사랑하고 유익하고 가치가 있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알고 보존하고 소유하고 그리고 일심으로 전념하고 심지어는 목숨 바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정녕 우리가 회심에 구원받은 자라면 영혼 구원을 가장 귀한 보배로 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 받았습니까? 얼마나 영혼 구원을 세상에서 최고 가는 보물로 여기고 있는지 여러분 시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돈보다도 못하다고 생각한 적이 너무 많습니다. 가족보다도 못하고 내 노력보다도 못하다는 것. 얼마나 편파가 교만한지, 얼마나 종교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을 사랑하고 좋아하는지 미쳐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라, 인간성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또 경험하면서 영혼 구원을 가장 귀한 보배를 이길 줄 아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으로 가장 귀한 보배로 틀림없이 이길 것입니다. 만세를 제쳐놓고 제자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틀림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질 겁니다.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사람 되고자 할 겁니다. 아내의 소원이 뭡니까? 남편만 기다리는 겁니다. 남편과 함께해서 하나가 되어서 교제하는 겁니다. 꿈에도 그리는 소원인 겁니다. 그게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깨지는 겁니다. 자식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자식이 또 안 되니까 친구에게로 향하는 겁니다. 친구에게로 향하지 않으니까 돈으로 향한다든지 세상에 나와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자 하는 지식을 가장 탁월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위대하고 위대한 지식입니다. 알면 알수록 말이 신비롭거든요. 알면 알수록 믿음이 가고 소망이 더 넘친단 말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겁니다. 가장 탁월한 것을 여길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뛰어난 보물이다. 나는 이에 대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되겠다. 모든 것을 알아야 되겠다. 전문인의 한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만큼은 정말 박사도 모든 것을 다 아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안다. 아마추어는 부분적으로 아는 겁니다. 흠이하게 하지만 프로는 박사입니다. 모든 것을 다. 계속해서 새로운 것이 나오면 또 보충하고. 아멘. 그 자기의 전문 분야를 더 넓히고 깊이하고 최고가 되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얻고자 하게 되고 어떻게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기 소유를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먼저 안에 거하잖아요. 그죠?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은 내 안에 거하잖아요. 하나가 되어서 교제함으로 해서 나는 주님을 독차지하리라 하는 겁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독차지하는 겁니다. 아이들도 엄마 아빠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성령의 욕망으로서 예수님을 독차지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남편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그 심령을 가진 자는 회심하게 되면 예수님을 독차지하려고 할 겁니다. 그 자세가 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전문의처럼 자신을 발견하고자 한 겁니다. 죄가 일으키는 탐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굶주린 사자처럼 되고 죄가 그러하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세요. 죄가 일으키는 탐심이 사람으로 하여금 굶주린 사자처럼 되고 죽을지라도 너무 좋아서 미치고 빠지게 하고 연단과 중독이 되고 사무치는 원한을 품게 해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경험해 온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이곳에 빠져서 거의 다 원한에 맺혀서 죽었다는 것 여러분이 정하셔야 할 겁니다. 반면에 살리는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무가치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고 거칠게 여기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원수리 여기고 심지어는 악으로 대적합니다. 귀 안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한 곳에 탐욕에 빠져서 미쳐있는데 제발 그만둬라. 니 죽는다. 가족 망한다. 나라 망한다 할지라도 귀 들어오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이들이 생별을 부리는 것처럼 반항하고 말이죠. 대적하는 겁니다. 하물며 영혼을 구원하시고 성악케 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 우리는 한 성령 그 이상으로 진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위하고 그를 아는 것과 얻는 것과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것에 일심으로 전념하게 만듭니다. 그 외에는 세상의 모든 것, 그렇게도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것, 재물이다, 자녀다, 출세한 것이다, 계급이다, 신분이다, 자기가 사랑하던 모든 것 자체가 무엇을 여겨진다? 무엇을 여겨진다? 배송을 찌끄깁니다. 똥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해가 된다. 아, 지금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챙겨 놀러 가자. 밥 먹고 공부해라. 뭐 해라 해보세요. 특히 게임하는 아이들한테 한번 그래 보세요. 굶어 죽을지라도 빠져있는 겁니다. 우리가 망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수로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얻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미련하게 여기는 거고 짜증나게 여기게 되는 거라. 이런 이거 세력이 너무 강하면 우리는 구원 없습니다. 제자 되기는 예수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속해 탐욕을 위해 육체의 모든 일을 행해가지고 예수님 멀리하고 배척하고 성화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배성을 여기지 않고 보물을 여긴다든지 해를 여기지 않고 너무 가치 있는 것으로 너무 중요한 것을 여기기만 하면
철저하게 예수님께 전합니다. 세상, 육체, 사람, 만물, 정욕, 쾌락 등을 하나님과 영원 구원보다도 예수님과 더 사랑하고 애정과 책임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찾고 알고 얻고 인정하기 위해 잠시도 쉬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말씀드린 대로 핸드폰, 영화 등을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일, 여러분 박사입니다. 자꾸만 알고 싶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마 천하만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더 많이 알고 있겠지요. 알면 알수록 어떻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고자 하는 그저 힘이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퇴치할 수 있는 백신이나 약이 나오면 최고 인물이 되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덕택에 발견된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시종일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으면서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주가 되어서는 그리스도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할 수가 있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를 닮아갈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생명과 영광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데 절정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육신에 있는 동안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죽음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고 어찌하든지 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전심전력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길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본을 쫓아라, 이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회심함과 동시에 회심이라고 할 때는 회개도 포함되고 칭의도 포함되고 구원 얻는 것까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 영원히 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붙잡혀 있는 겁니다. 소위 갇혀 있습니다. 이제는 꼼짝달싹 못합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그의 사랑으로 얼마나 강권하지 모릅니다. 철수야 먹어라! 철수야 공부해라. 하루 24시간 엄마 입에서 공부해라. 밥 먹어라. 키가 커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주님 그게 아직 강권하시는 사람의 강권입니다. 그리고 징계하시면서까지 고난이 바로 징계인 겁니다. 연단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냥꾼이 되셔서 사냥감이 된 우리를 잡으시고자 계속해서 추격하십니다.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고 나 자신에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회를 얼마나 많이 놓쳤는지 모릅니다. 성도야, 성도님, 시도 때도 없이 말이죠. 기도하셨습니까? 믿음 잘하십니까? 믿음이 신을 여겼습니까? 선행했습니까? 해보세요. 나중에는 잔소리를 들릴 겁니다. 그게 정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길이구나.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길이구나. 더 많이 해주세요. 더 때려주세요. 더 경멸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중도에서 포기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은 지켰습니다. 주님 안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야 합니다.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사냥감이 붙잡히지 않기 위해 계속 도망가듯이 어제 예수님의 형상을 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운명입니다. 영적인 채찍질입니다. 우리 역시 사냥꾼이 되어 사냥감이 되어진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추구하게 하시는 것, 자원에서 이제 달려드는 겁니다. 6천여 년 동안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처지는 육신과 세상으로 인해 항상 죽느냐 사느냐는 위기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 세상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죽느냐 사느냐는 고난입니다. 영이 죽는 겁니다. 영원한 영벌이 그곳에 있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곳에 속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가족,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천하 모든 교회 역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방인인지 모르고 유대인인지 모릅니다. 그들을 구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들을 살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살림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들을 위한 자기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의 대의의 하나님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회심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경주하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선수로서, 전문인으로서, 스타로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찍었습니다. 너는 돼. 너는 된다는 겁니다. 표대가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표대. 무엇입니까? 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우승이다. 1등이라는 겁니다. 우승이다. 1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가지시고 표대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다고 한다면 너는 됐다. 그런데 엄마는 너무 높고 아빠도 너무 높단 말이야. 자녀들의 표대는 이만큼인데 엄마 표대는 벌써 배나도 된다. 따라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한국 부모의 못된 특성인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아시죠? 철저하게 그 편에 서시는 겁니다. 내가 100%를 원하는데 너 지금 감옥이니까 마이너스다. 걱정 마라. 내가 충분하게 100% 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이시요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 선수의 목표와 소망은 우선 1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삶을 위하여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달려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정령 회심의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 은혜는 영원한 은혜입니다.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참 복받은 민족입니다. 지킨 겁니다. 할례의 표를 받았습니다. 할례의 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율법을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할례는 결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 있습니까? 갖다 붙일 수가 없는 겁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항상 보게 되어 있고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는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이 있는데 복받은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육체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지킨 겁니다. 믿음으로서 이제는 우리는 믿음으로서 마음으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연합되어 봅니다. 영원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연합되어 있습니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로부터 영원히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잡혀있는 신분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못 벗어나는 겁니다.
6천여 년 동안 이스라엘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야만 영생을 얻는 것처럼,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다 지키지 못하고 모두가 죽었습니다. 이방인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믿음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에 이루고, 그래서 성화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말론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시네, 예? 은혜를 입어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시련을 통하게 되면 주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시네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형상을 잊게 되고 본받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인 몸부활도 주님 오신 그날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한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패가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회심한 성도들이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붙잡힌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반드시 주님 형상 닮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루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반드시 언제나 율법을 다 지켜 행하게 하셔서 율법에 의르게 하시고, 만약 율법을 다 지켜 행하다가 한 가지라도 율법을 어기게 되면 보복하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은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만 가지 율법을 다 지켜 행했는데 딱 한 가지 율법을 어겼습니다. 죽는 겁니다. 영생하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죽음으로써 하나님은 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처럼 교회 역시 반드시 시종일관 믿음으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고 명심해야 합니다. 아셔서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처럼 항상입니다. 우리는 항상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의인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아셔서요? 항상입니다. 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주 있습니다. 수십 배 있는 겁니다. 육신에 속해 죄를 범합니다. 이스라엘처럼 되었으면 다 죽습니다.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죄를 걷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달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회개토록 하시는 겁니다. 죄를 자백하게 하셔서 죄 씻음받게 하시는 역사를 주님 보여서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상상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원에서 능동적으로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해로 여기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에 고난당하심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를 얻고 그 안에서 찾음받고 성화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입니다. 가자, 또 가자, 가자, 또 가자. 조금만 더 달려라, 조금만 더 달려라. 그러면 우승한다, 1등한다, 3위다, 주님처럼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잊고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오직 경험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를 얻고 그 안에서 찾아받기를 정령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갑시다. 쉬지 않고 달려갑시다. 그리고 뒤를 돌아봅시다.
감격이 넘칩시다. 감격이 넘칩시다. 벅찬 감격입니다. 환히 감격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생을 마감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시고 내려가는 주실 것이다. 영원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를 못 깨갑시다. 이를 못 깨가자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많이도 무죄였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졌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 지식이 넘칩니다. 빠지고 또 빠집니다.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최고가 되어서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발견되고자 합니다. 항상 나에 대한 평가와 나에 대한 인정이 나를 보고서 찾아오는 그것이 스타이기 때문인 겁니다. 재능 있고 전문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권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정받고 이를 보고서 사람들이 찾아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이거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선으로 여겼습니다. 틀림없이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귀한 보물이고 가장 탁월한 지식이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얻고자 하고 주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그것만이 주님 모습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처럼 영원하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배선으로 여기는, 해로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 모든 것이 되게 하소서. 필경은 아버지 하나님 험한 분입니다. 필경은 선한 분이고 필경은 영원한 행복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자녀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이나 나라 결코 살리지 못합니다. 다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주님 저희도 그대로 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고난을 허용하신 것 바로 죽음의 고난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에서 죽으나 다시 부활로서 살아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만 그 은혜만 참여해서 1등하게 하소서. 최고 최상이 되게 하소서. 이 소망이 저희들에게 넘치게 하시옵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